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절기를 기쁨과 은혜로 지키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는 4가지 절기를 지키는데요.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 4대 절기가 모두 감사하는 절기지만 특별히 부활절과 성탄절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절기고,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과 다른 점은 이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 첫 수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추수 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전체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보통 기념일은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기념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의 절기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월절인데요.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10번째 장자의 재앙 때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유월절의 제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에서 건져졌고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의미인 어린 양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절기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다음 맥주 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23장에 보면 14절부터 하나님께서 3개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는데, 하나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16절에는 맥주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 해서 가을에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이룬 것을 거두는 감사절기입니다. 맥주절이 뭐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열매와 곡식이 다 익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처음 것으로 추수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대개 처음 거두는 열매가 보리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배경이 언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물고 있을 때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지금 먹고 있을 때예요. 아직 그들이 농사를 하기 이전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절기부터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넌 내가 앞으로 너에게 베풀 은혜를 믿느냐? 지금 너희 눈에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 아니다. 너희에게 내가 첫 열매를 줄 거야. 완전한 열매도 줄 거야. 그걸 믿느냐? 믿는 자에게 그것이 임할 거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보면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수확하게 될 첫 번째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가 전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줄에 담아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가져다가 광줄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소수민족으로 거류하면서 나그네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당하면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압제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의 소산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물을 주어 가꾸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그러한 첫 열매를 거둘 것을 아시고 미리 맥추절을 제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또한 그 작은 첫 열매가 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첫 열매를 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면 수장절, 즉 모든 것을 다 수확하게 되는 날도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친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가 바로 이 초실절 아침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어디를 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부활의 첫 열매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랬어요. 23절에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첫째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 부활절이 바로 초실절, 즉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오십니다.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완전한 열매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첫 열매를 믿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첫 열매 신앙과 감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믿는 이들이 항상 이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렸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근래에도 첫 열매의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시대 신앙의 온도를 측정했어요. 다시 말해서 첫 열매 신앙이 사라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항상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성읍마다 산당이 세워졌고 아세라 목상이 세워졌습니다. 우상을 위한 산당과 제단이 온 나라에 질비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조직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임무를 맡겼어요. 예배를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다시 드려지게 되고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뭘 회복시키냐면 바로 첫열매 신앙이었어요. 역대하 31장 5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그랬어요. 물질을 들여서 복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공급자예요. 그걸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람들은 점점 시간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첫 열매도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장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장자를 대신해서 내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성전을 내버리고 나가서 일을 하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황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레인들이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죽지 않으려고 이제 제사장의 일을 관두고 먹고 사는 일에 투입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레인들이 성전을 내버리고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점 약화되고 퇴보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첫 열매를 드리기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작은 첫 열매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 작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로 완성시키실 분이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맥주 감사 신앙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와 에스라 종교개혁이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퇴보에는 언제나 첫 열매 신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첫 열매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닫히게 되면 다 닫히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도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복도 다 닫히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라고 할 때 처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시작하는 그 말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영어로 choice인데 그 choice라고 하는 말의 최상급이죠. 고르고 고른 최고의 것, 제일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는 첫 것과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에도 보면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려야 그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그 표현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샘물과 생수의 강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샘물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마실 수 있는 것이라면 강은 자연과 동물과 사람 전체를 살립니다. 주님을 믿는 자의 선한 영향력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첫 시작은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첫 열매와 같은 샘물의 역사를 보고 우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우리가 생수의 강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주위가 바뀌게 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는 믿음으로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렸던 자예요.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가뭄을 해결하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종을 시켜가지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라고 해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시종에게 바다 쪽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갈 때마다 시종이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은 파랬어요. 구름도 하나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땅을 바라보고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7번째가 되었을 때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폭풍이 밀려와야 되는데 고작 손바닥만한 구름인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대단히 실망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전체 가뭄을 해결할 비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고작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주셨는데 실망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있으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주셔서 이제 폭풍이 몰려올 거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 중에 우리 남편은 교회는 안 나와도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긴 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죠. 물론 어떤 날은 손바닥만한 구름도 다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것마저도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 다시 술 마시기 시작했어요. 다 도루묵 됐어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엘리야가 종일 시켜서 아하방더러 종을 시켜가지고 아하방에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작은 첫 열매를 보는 믿음입니다. 아주 작은 구름이 무슨 큰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깜깜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가지고 하늘을 깜깜하게 덮고 큰 비가 내리는 폭풍이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인내할 줄 알게 돼요. 기다리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반역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요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바꿔주셨어요. 처음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그런 요나였지만 하나님 나를 계속 바꾸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의 신앙이 어느덧 비를 내리는 먹구름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저도 우리 우림교회 부임할 때 처음에 드렸던 첫 열매가 생각납니다. 1990년 2월이에요. 그저 저를 불러주셔서 우림교회 목사로 보내주신 것에 감사해서 먼저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1년 예산은 1,300만 원이었어요. 우리 교회 전 재산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2층 교회를 2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그 당시 빚이 7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를 제가 오기 전에 2명의 목사님이 오시기로 결정했다가 이사 오기 직전에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오기에는 교회가 너무나 열악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이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했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근데 1,300만 원 됐던 우리 교회의 재산은 이제 90억 정도 되는 그런 재산으로 불어났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예산도 그때 수십 배로 불어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시내산 광야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그 어려운 광야 시기에 아직 농사도 짓기 전에 하나님은 감사를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작은 첫 보리 열매와 같고 바위에 샘 솟는 그 샘물 같고 엘리야가 본 그 손바닥만한 구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고작 이것밖에 거두지 못했나? 고작 손바닥만한 구름인가? 나는 폭풍을 기댔는데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주십니다. 첫 열매를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다음을 주시고 또 감사할 때 그 다음을 주십니다. 하나하나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 첫 열매가 비록 작고 적어 보여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수장절의 열매, 온전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첫 열매의 신앙, 첫 열매를 보는 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